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사람이 태어날 때 그 개인에게는 태어나기 전에 있던 모든 내용은 바로 태초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용은 태초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면서 태초와 단절되었다든지 태초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를 멀리 잡는 것은 책임이 없이 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개인에 관계된 것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 존재가 되어지는 어떤 환경, 그 자체에서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은 다 태초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지금 7일로 달력에 이렇게 보면은 7일에서 한두 사람이 7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달력이 형성되고 달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7일 주기에서 이렇게 그 날짜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그 반복이 된다. 요 내용의 인식이요. 언제부터 됐을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1894년도에 있는 가보경신, 가보경장 요 연대가 분명한 거예요. 그 전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각 나라마다 이게 분명히 받아들이는 계기가 다를 수가 있다. 나라마다 태초에부터 넘어오던 어떤 이 7일 계기로 되어 있는 이 요소가 나라라고 하는 형성이 어느 정도 변화되어 가면서 받아들인 건 다 다를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1894년이 분명한 하나의 분기점으로 보여지는 때가 있다. 그전에는 그러면 날짜가 없었느냐? 요일이라는 거는 없을 수가 있지만은 이 그 주기, 하루하루 하는 그러면서 걔는 주기 이게 없었느냐? 그게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날짜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7일 주기로 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접근한 거고 또 다른 나라도 시대마다 시간마다 시기마다 달라지는 거로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인류가 7일로 주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올림픽에서 지금 저 브라질에서 올림픽 열리는 것도 날짜를 카운트해서 날짜 변경선 다 적용해가지고 날짜는 다르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것도 7일 주기. 왜 거기에서 금요일 하느냐? 자기들도 토요일 있고 주일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또 보는 달력 주기에서 우리 주기에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이런 순서로 해서 이 내용이 다 통일되어 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태초에 있었던 이 7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7일 우리의 먼 조상들이 지금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 조상이 7일을 보낸다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요소와 더불어서 7일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7일이라는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것에서 언어라는 그리고 문자라는 이 요소가 우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보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그림에도 보지만 일종의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언어 문자라고 한 이 요소는 일종의 평면이에요. 평면이라고. 이렇게 딱 단면으로 우리가 언어 구성은 어떻게 돼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이 보낸다 하면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면이 아니고 인류의 존재 내안까지 오는 단순한 평면으로서 지나는 인간이 아닌 날짜를 보내어서 내한테까지 오는 그 인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내 한 사람이 태초라는 것을 현재적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시간하고 딱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7일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날짜만 7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진 이 구조가 언어로서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언어의 폼, 그리고 인간 중심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 하부 구조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언어를 나눌 수 있는 그 요소에서 중심, 그걸 포용하고 있는 포용, 언어라는 개념에서, 언어의 소통이라는 개념에서 이 인간이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밖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는 그 언어에 대한 형성,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계선에서 인간은 남녀라고 하는 이 요소가 독립적으로 개체적으로 언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 언어의 소통에서 흘러가면서 언어를 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질서에서 요소에서는 남이 앞서고 관계에서 앞서면서 여는 남을 통해서 범위 안에 있는 이 모든 내부적인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하는 그 어떤 질서와 또 한편은 소통의 이 요소에서 독립적이면서 어떤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남녀가 피차간의 이 어느 요소에서 같이 있다는 요 단순한 구조에 7일이라는 날짜가 하루 바뀌고 하루 바뀌는 이게서 7일이라는 개념으로 잘라져 있다. 요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무슨 개념을 이야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요소를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이 개념이 단순한 평면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쭉 이렇게 지나오는 이게 여기서 이제 연속된 연대가 7일 하루 7일 1년 연대가 여기서 계속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기 요소에 우리가 또 어떤 연결되어질지 뭐냐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7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에서 창세기에서 봐야 될, 연결해야 될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하나 연결해 봐야 될 부분이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연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니까. 창세기를 지나서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그 요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하나의 민족의 단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빠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은 성경을 붙잡은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데에 하나의 보조 어떤 그 기능으로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빠지면은 성경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빠지도 성경이 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유통하는 데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의 일을 했다, 기여를 했다.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관여가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그 기여한 흔적으로서 이스라엘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창세 이후로 인간의 구성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는 미처 표현하지 못하던 죄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구조에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형성하면서 전 인류에게 연결되어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요소는요, 지혜의 개념입니다. 지혜의 개념. 그러면 그걸 아까도 말씀했지만 날짜가 계속 번복되면서 하루하루 다르고 각 나라가 7일이라는 요소가 지금은 통일돼 가듯이 날짜가 없었느냐? 날짜가 있었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전에도 죄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을 모르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과 더불어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간이 날짜가 지나가는 이게서 인간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 신약을 다 봐서 우리가 연결해서 봐서 인간적인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 날짜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7일이라는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변하는 요소, 시간을 따라서 변하는 요소, 날짜를 따라서 변하는 요소, 이 요소가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가 우리가 거꾸로 떨어야 되냐면은 원죄라는 언어를 거꾸로 떨어야 돼요. 원죄라는 말을, 원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내에 원죄는 없어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날짜 변경은 있는 거예요. 원죄라는 개념이 얼마나 죄라는 개념하고 이게 다르냐면은, 죄라는 개념은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죄라는 요소는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 때에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가면서 피조물이 주어진 인간 중심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다 그러면요, 그거는 날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날짜가 있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서 인간 자체가 변한다.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의 요소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람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그리고 인간을 두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와 대화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마치 종속물로처럼 취급하는 이런 어떤 변화되는 처음과 다른 요소에서 나타난 요소는요, 전부 다 죄의 개념에서 같이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단어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는 인간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아무 근거 없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걸 자체에 대해서 원죄 자체를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분명한 어떤 개념을 붙잡아야 돼요. 이 원죄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노아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방주 짓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하루에 일어나면, 하루에 나타나면, 자고 깨면은 오늘은 무엇을 중심의 날이다. 오늘은 무엇을 중심의 날? 날이 다르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요 구분하는 날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어제도 뭘 하고 오늘도 뭘 하면 날짜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단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날짜 개념을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3일은 칭안이라, 칭안은 어떤 3일에 구분하고 또 3일은 또 인간이 거기서 누리는 것에서 3일을 구분하는 이것을 인간들이 3일 보내면서 길어지면은 헷갈리니까 소면 잘못되면 또 막 뒤섞이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를 만드느라고 3일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하루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표현되어지는 하루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계속해서 보내는 중에 노아가 120년을 보내는 카운팅이 되는 거고 비가 쏟아져서 배 들어갈 때 오늘은 못하는 날이었는데 비가 왔다. 그 비 안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날에 대한 그동안에 쭉 날아오던 것을 하루하루 보면서 오늘은 뱃속에서 뭐하는 날, 오늘은 뱃속에서 뭐하는 날, 이 7일을 계속 카운트하면서 보내다가 비둘기를 보내는 날, 어떻게 보면 그 날짜가 5일째 되는, 5일로 카운트를 하면 5일로 되는 그 날에 새하고 관계되는 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보내고 나서부터는 이 보낸 날에 한 번 보낸 것의 반복, 다시 똑같은 날이 돌아올 때 또 보내는 이런 어떤 관행이 있어졌다라고 볼 때 이런 것이 7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제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대라고 볼 때 우리가 보는 내용은 뭐냐니까 자, 그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 홍수가 날 정도로 악해졌느냐라는 거예요. 악해진 내용에서는 볼 때는 자고 일어나서 천지 만물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지내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만들어냈겠어요? 왜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됐겠어요? 방주 짓는 자체를 120년 동안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런 동조도 없이 지냈을까? 여기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아침 자고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천지 만물 가운데 나타나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오늘 내가 뭐 해야지 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겠느냐? 환경 자체는 하나님 만드신 환경 속에 살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노아 홍수가 날 상태됐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은 누굴 죽이지? 오늘은 누굴 괴롭히지? 오늘은 어느 동네를 씹새를 뿌리지? 오늘은 누굴 모함을 하지?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그 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 에녹을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겠다 할 정도란 말이죠. 노아도 이왕에 죽는 거 사람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어떤 사고방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번뜩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괴롭히지, 어떻게 참 왕따를 시켜서 괴롭히냐, 이런 생각이 만연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 만들었다 이것만은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는 당연한 것을 인정하면서 아침마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제일 먼저 그 일을 생각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죽여야 되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당연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아까 원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오늘날 교회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익히는 가운데 죄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 분명한 구약에서의 나타나는 것은 죄라는 개념으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오는데 원죄는 만들어진 거다. 누구에서 만들어졌느냐? 이게 바로 유럽사에서, 즉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 속에서 성경하고 전맥하면서 성경 자체를 붙잡는 헬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맹점 때문에 원죄라는 개념이 인간들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인간 논리적으로. 인간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고, 인간 논리적으로 또 특히 성경을 먼저 본 사람들 논리로 다른 나라, 선교를 한다 하는 이런 구실에서 여러 나라를 보면서 자기들이 우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위다, 하는 그 자세가 구약 성경에 있듯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성경을 알리는 가운데 우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이 우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의 위치가 뭐냐? 원죄가 해결됐다. 자기들은 죄가 없는 위치에 있다. 요 자세를 집어넣는 그런데 도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황 시절 그 다음에 또 개신교 시절 뭐 여러 가지 형성된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구조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구조는 가지고 있어도 전쟁, 탈취, 무기 생산,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이 내용을 자행하는 것이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노아 홍수 이전에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모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제일 먼저 생각하듯이 이런 요소에서 원죄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나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탈취하고 다른 사람 억압하는 일에 앞섰던 인류 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게 2012년까지가 그렇다라는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 그 원죄라고 하는 요소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배척당해야 될 인간의 이상,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요소에서 인간을 제한하는 죄인으로 만드는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고 원죄를 말하는 사람 자체가 자기들의 원죄에서 해결되는, 해방되는 그거 내용밖에는 면죄부 해결하는 그 요소, 기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일, 7일로 이어지는 이 요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죄가 형성되어지는 죄로 형성되어진 인간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서 인간과 소통하는 이 가운데 시간이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이 요소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가 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선악이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성령님이라는 게 성령님. 시간과 더불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죄, 이 요소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인간을 모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여지는 장치가 이 성령님이라.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릴 때 소개할 때는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마태복음 12장 31절 시간. 예, 알았어.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